옛날 전쟁들은요 쪽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물론 얼빵한 장군이 작전을 짜거나 그러면 대군을 가지고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무기가 비슷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재주와 지략을 가진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없는 이상 쪽수가 비슷하면 비기는 거고 한쪽이 많으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냐 굉장히 재밌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차 시간표가 너무 정밀해져서 그렇대요. 뭔 말인가 읽어봤더니 몇백만 명을 전선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몇백만 명을. 그래서 빨리 전선에 몇백만 명을 보내는 그 나라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시간표를 잘 짜야지. 그 기차 노선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유럽은 증기기관차로 몇만 명씩 이렇게 태워서 딱딱 시간을 맞춰서 보내야 되는데 한쪽이 늦어지거나 기차표 시간이 어긋나거나 기차가 고장나거나 그러면 적군이 다 모일 때까지 우리는 병력이 충분히 가지 못해가지고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병력을 동원하자 다른 쪽도 불이 나게 기차에 병사들을 싣기 시작했고 그렇게 뭉쳐지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라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하냐. 네, 그래요. 전쟁은 그 옛날에는 쪽수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장비가 중요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쪽수로 하지 않았어요. 하려고 하셨으면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메가처치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매주 오병이어를 한 번씩 하시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매주 오병이어를 한다 생각하면 이건 뭐 더 이상 하나마나.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무리를 어떻게 하세요? 떠나보내세요. 일부러 자꾸만 엉뚱한 제자들이 들었을 때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무리를 자꾸만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남겨요? 제자들만 남겨요. 소수의 제자들만 남겨요. 네. 가장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가 이탈했던 사건이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예요. 십자가죠. 이건 뭐 결정타죠. 결정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호산나 열심히 찬양했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예언이잖아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래서 옷 벗고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오늘 종려주일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호산나 이제 드디어 그 나라가 도래했다. 그 왕이 왕위에 오르신다. 그거 아니겠어요? 군중이 몰려갑니다. 아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판 하셔야죠. 오병이요. 그때 양고기 먹어야 되니까 양이 좀 많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네, 그 물고기 대신에 양 넓적다리로 하는 거지. 양고기 대량 생산. 예루살렘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6월절에 모인 수십만 명이 예수님이 이 대량 생산한 양고기를 맛보고 어떻게 될까요? 저쪽 경상도 표현을 하면 디비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찢기고 버려지시는 거예요. 성 안에서 왕위에 올라가셔야 될 분이 성 바깥으로 쫓겨나고 끌려나서 십자가 위에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가슴 떨리고 심장 떨리는 위대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처참한 종말입니다.
처참한 종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 좀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메가처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돌아다니시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 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그 못 박은 로마 병사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 자식이 나한테 못질을 했다고, 좀 아팠다고. 그러면 로마 병사 어떨까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버리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루살렘이 진짜로 디비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아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네, 몇 사람에게 안 나타나세요. 그거 나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십자가하고 부활까지 가셨으면 이제 선언 내셔야지, 선포 내셔야지. 와! 공개적으로. 그런데 자꾸 막 제자들 방에 숨어 있는데 같이 나타나시고. 아니, 왜 그 방에 나타나시냐고. 그죠? 광장에 나타나시고 성전에 나타나셔야 될 분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는 쪽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전쟁에는 군중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전쟁에는 뭐가 중요하냐? 소수의 증인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마치 그 부활의 증인되지 못한 사람은 증식하지 못하는 세포처럼 죽는 거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코어 멤버로 다시 확인하고 모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부활의 증인만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죠. 무엇을 증거하라고요? 부활을 증거하라고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누가 믿을까요? 그거 믿기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이나 좀 이상한 사람들 되니까 부활을 믿죠. 보통은 안 믿어져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물적인 어떤 증명도 없이 내가 증인이 돼서 다니라는 거죠. 야, 이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업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운명처럼 숙명처럼 온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던가 아니면 예수님 믿지 말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굉장히 레디컬한 선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선명하게 붙들지 못하는 신자일수록 이런 표현 우리 이해할까 모르겠다. 메가리가 없다. 메가리가 없다라는 건 힘이 없다. 흐지부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예요. 있으나 마나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나 마나한 신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왕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못 와서 죄송해요. 부활 묵상 많이 하게 됐었어요. 저희 토요일날 일 마치고 집에 가니까 10시쯤 됐는데 밤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먹고 누웠죠. 12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02 어쩌고 하니까 서울이야. 밤 12시에 전화 오는 이런 무례한 사람. 혹시 우리 두 번째 학교 홍보를 보고 전화를 주셨나? 그래도 무례한 사람. 끊었죠. 두 번째 와요. 똑같은 번호로. 또 끊었죠. 세 번째 와요. 뭐가 쏴 한 거예요. 이거는 왠지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받았더니 실례지만 김금순 씨 보호자 되시죠? 고대 안암병원인데요. 지금 환자분께서 이 멘트를 까먹질 않아. 1인 음압실에 격리되어 계시니까 보호자가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오실 수 있죠? 얼마나 걸릴까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뭐가 상상되실 것 같아요? 1인 음압실에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호수 같은 거 막 꽂고 이렇게 누워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저 어머니 돌아가시구나.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안 되는데 걱정만 잔뜩 끼치고 있는 50살 넘어서도 염려를 끼치는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가 좀 보셔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잘 성공하는 걸 별의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또 자세히 궁금해서. 그래서 병원 가까이쯤 도착했을 때 또 전화가 왔어요. 어디쯤이냐, 급하다. 와, 미치겠더라고요. 응급실에 달려고 나갔죠. 그랬더니 이제 왜 자동문 몇 겹 있는 데 있잖아요. 제가 상상했던 건 어머니 의식이 있으실까?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이 있을까? 근데 문이 딱 열리니까 어머니가 말똥말똥한 눈으로 네가 여기 왜 왔냐?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저한테 연락 가면 안 된다 생각하셔서 제 연락처를 병원에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그래요. 그랬습니다. 어쨌든 병원 입장에서는 응급 환자고 그래서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틀 동안 이제 병원에서 자고 덕분에 어머니랑 수십 년 밀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평소에 대화 많이 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통화를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랑 48시간 붙어 있다 나왔습니다. 운전해서 가는 내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원래 그 계획이 제가 그 주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머릿속은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음, 절망, 죽음, 끝. 근데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부활을 묵상하려면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죽음 다음에 있는 게 부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이 부활절에만 띡 생각하는 이유는 평소에 뭘 생각 안 해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실존과도 같은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 너무 멀어요. 가끔 가는 장례식장에서나 간접적으로 느낄 뿐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에 좀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반드시 하세요. 너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아닌 사람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 아닌 사람 없죠? 이 생각을 자주 하면 우울해질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생각을 자주 하면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응원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것을 내 인격과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부활이 죽음이 절망스러운 만큼 부활은 더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되죠.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도 이 명제였어요. 십자가는 사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까이서 느꼈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이 생각을 했다면 부활 역시 마찬가지죠.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죽고 끝나셨어요. 저 진짜 망했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닌 얘들은 다 뭐예요? 뭐 신천지 이런 거에 빠진 거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거 한 3년 빠졌다가 정신이 들어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거야. 베드로가 사과해야지 식구들한테. 아빠가 잘못했다. 고기 열심히 잡을게. 그래야 되죠. 100%.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추억. 이것도 참 복잡해져요. 그분은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건 부인할 수 없어. 사랑이 많고 용서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죠? 예수님과의 너무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진짜? 생각할수록 희한하지만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건 다 뭐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건 다 뭐가 될까요? 뭐 이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시적 현상 뭐 이런 거예요. 해석이 됩니까?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아, 그래. 종교들마다 신비주의 이런 거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막 병 고치고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뭐 그런 종류인가? 아, 인간에게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걸지도 몰라. 뭐 이런 어떤 4차원적인 얘기. 그리고 그냥 그 이해 안 되는 것을 정리했겠죠.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건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뻥치셨어. 아, 이거는 정말 실망스럽죠. 네, 이거는 헷갈릴 게 없어요.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그건 거짓이었다라는 게 되죠. 그때 잠깐만, 그게 거짓이었다면 다른 것도 거짓이었을 수 있다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해요. 아,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라는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냐? 다 0점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다. 빵이 되는 거예요. 빵. 숫자 빵 알지? 빵. 아, 그랬던 것 같아. 잠시 내가 헷가닥했던 것 같아. 그때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좀 휩쓸렸던 것도 있어.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분의 아우라가 엄청나서 우리가 헷가닥했던 것 같아. 그분 참 매력은 있으셨지. 혹하는 재주가 있으셨단 말이야. 이 정도로 끝나겠죠. 자, 초대형 사기 사건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고 없고는 이거는 다른 어떤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려요. 완전히 100이던가 아니면 빵이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건 100%.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면 기독교는 뻥. 진짜 뻥. 저는 뭐예요? 뻥쟁이. 여러분은 뭐예요? 바보들. 저도 그 바보가 돼서 뻥쟁이가 된 사람. 바보와 뻥쟁이들의 대행진이죠. 근데 이상한 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신앙의 목숨을 걸어버려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거를 부인할 수 없다. 야, 그래서 죽어요. 근데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있어왔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네, 다 좀 애매하게 죽었어요. 여기서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좀 죄송해서 그런 건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버리고 참수형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가장 잘 알겠죠. 이거 다 뻥이었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뻥을 친 거다. 왜냐면 그동안 그 보상심리. 그동안 자기가 꼬라박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일단은 유지하는 걸로. 그래,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거죠. 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 뻥쟁이로 끝날 수는 없지 않겠니? 응? 그동안 우리가 여기에 꼬라박은 시간이 얼만데 동의? 동의. 자, 일단은 유지하자. 예수님 부활한 걸로. 오케이? 자, 그렇게 담합했다. 그렇게 은밀하게 결론 지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어디까지는 안 가야 돼요? 죽음까지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사기쳐요? 뭘 위해서 사기쳐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장면을 우리 잠깐 기억해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새로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안에 갖다 뒀어요. 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줍줍. 됐어. 성공했어. 그때 우리가 그 은밀하게 짜기를 잘한 것 같아. 그 전략이 먹히고 있어. 약간 그런 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나눠줘요. 다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끝이 나요. 다 나눠주고 끝이 나요. 이거 사기는 아닌 거죠. 아, 그럼 권력인가? 아, 돈만큼 매력적인 게 권력이거든요. 저는 아직 누려보진 못했지만, 네, 그래요. 권력은 아주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내가 까라면 까고 막 오라면 오고,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예롭고, 폼나잖아요, 폼. 여러분, 인생의 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몰라요. 이 인생들이 그래요. 자, 권력인가?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대형 집단을 만들고 위로 올라가서 그 중국 국가 주석처럼 그렇게 가야 돼요. 김정은이처럼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얼굴에 기름 쫙 흘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 그래요? 고난을 자처하면서 돌아다니죠.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결국 그리고 고난을 자처하고 돌아다니더니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가 죽는 데까지 갔어요. 야, 이거는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여기 강의안으로 조금 보시면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일단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은 상태의 무덤에 있었다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 바위의 무게가 한 1톤쯤 됐을 거라 그래요. 네, 평소에 웨이트를 많이 하셨나요? 그래요. 그건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십자가형에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출혈과 그죠? 신체적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을 스스로 열고 나왔다라는 건 성립 불가능한 논리죠. 아니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 방금 얘기한 이 논리에 따라서 이것도 아닙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증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더 많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세대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증인들이 나올 리가 없죠.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아는데 뭐. 옛날에요. 왜 그 옛날 일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과장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저희 3년 선배 중에 3년 선배인데 저는 만난 적은 없죠. 싸움 엄청 잘하는 선배가 있으셨다. 그분이 담장을 훌쩍 뛰어넘기도 하시고 그분이 어마어마한 힘을 무술 실력을 갖고 있었다. 그분이 한 번은 포항 시내에서 이 깡패들과 만났는데 몇 대 몇으로 맞짱을 뜨셨는데 아작이 나버렸다. 그런 분이 우리 학교에 계셨다. 그 선배님 계셨을 땐 우리 학교를 깔고는 다른 학교가 없었는데 말이야.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던 얘기였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 학년이 계셨어. 나 1학년 됐을 때 이제 대학생 대신 물어봤어요. 아니 선배님 그때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뻥! 싸우긴 싸웠대요. 포항 시내에서 몇 대 주고받고 싸우긴 싸웠대요. 몇 명이나 싸운지 모르겠지만 와 그게 어떻게 이렇게 와전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과 3년 만에 3년 차이지만 어떻게 돼요? 네, 팩트 체크 가능하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팩트 체크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성경이 놀라운 게 우리 이거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네, 9절에서 10절이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는 일. 이게 누가 알리는 거냐면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거든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10절에 이어서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이 몇 있었어요. 네. 보이시죠? 네. 이 너댓 명쯤 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당시에 법적 증인으로 여성들은 설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법적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여인들의 증거를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오히려 진짜니까. 법적 증거로 설 수 없는 여인들의 증거가 만약에 이 사건이 실제로 여인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 장면은 빼야지. 증인으로서 효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걸 넣은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성이 오래 살아요? 여성이 오래 살아요? 예나 지금이나 여성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록되고 이거 읽히고 돌아다닐 때 이 여인들 중에 몇 살아있어요. 뻥이면 뻥이다 얘기하겠지. 이제 좀 그만 좀 합시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진실을 말하고 죽어야겠습니다. 이런 할머니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요. 이건 할머니들 셉니다. 무서울 게 없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증인들의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3번이 뭐예요? 신자의 주관적 그러나 보편적 체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없어요? 본 적 없는데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 이상한 거 아니야? 본 사람은 없는데 만난 사람은 있대. 희한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못 봤는데 만났어. 줌으로 만났나? 희한한 일이죠. 우리는 그분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보다 더 센 거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센 게 뭐가 있어요? 네, 우리 좌우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매일 죽어가지만 예수님만의 부활이 있다. 너는 매일 죽어가지만 예수님만의 부활이 있다. 자, 이제 다르게 들리죠? 아까 너는 매일 죽어간다 라는 말과 여기에 부활이 추가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지금 찜해 두세요. 오늘 굉장히 많이 펼쳐보게 될 장면이라서 우선 15장 20절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오늘 있지만 그래도 요거는 오늘 좀 외우고 갑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그 사건을 통과하신 거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기는 쉽진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속이라는 단어로 배웠어요. 그렇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었죠. 부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거고 우리는 어차피 죽어가는 거면 그 부활은 나하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럼 둘째 열매, 셋째 열매도 계속 있겠죠? 네, 그래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열립니다. 이제 봄이니까요. 네, 초록초록해지기 시작하고 오늘 오다 보니까 개나리도 피고 좋아요. 네, 자 이제 여름이 되면 실과들을 우리가 만나죠. 가을이 되면 곡식들이 익을 거예요. 네,
가을이 돼서 곡식이 익을 때 한번 보죠. 벼 이상에서 벼 알갱이가 또 맺혀지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색깔이 누래지면서 고개를 숙이는 벼 이상을 발견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눈에 심겨진 것들이 다 쌀이 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죠. 상식적인 거죠. 첫 열매란 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저 봐라 나사로. 이름도 나사로. 나 안 죽어 나사로. 그래. 괜찮았지? 자, 멜사는 이해 못한 것 같아. 이해했어? 우리나라 아재 개그를 이해하는 거야. 그래요. 나사로 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달라붙은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은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은 자를 예수님이 표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 알려주시려고 나사로를 꺼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는요 다시 죽어요. 나이 들어서. 예수님 너무하셔서 나사로를 2번 죽이셨어요. 부활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사로는 2번 죽습니다. 그런데 2번째 죽을 때 나사로는 다른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제일 잘 믿을 수 있지. 제일 잘 믿을 수 있지. 눈 떴더니 막 바위 동굴에서 소리가 들려. 나오라 나사로야. 정신 차렸더니 몸을 막 감고 있어. 이게 뭐야? 툭툭툭 털고 나왔더니 햇볕이 내리쬐고 사람들이 막 놀란 눈으로 무릎을 꿇고 막 이러고 있고 나사로는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나사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평생 간직했겠죠. 평생 그걸 증거했겠죠. 너 아니야 나 죽었다고. 죽었지만 나 다시 살았어.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깨어날 때의 느낌 같은 것도 되게 막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성경에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현대 소설의 그 치밀한 묘사처럼 막 그런 거 있으면 훨씬 더 몰입이 좀 잘 되지 않았을까. 믿음의 상상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다른 거죠. 육체적 부활을 성경은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돌아보시겠어요? 아까 그거는 찜해 놓으시고요. 더 뭐라도 띄워두세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네, 30절. 네, 이런 장면이죠.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네? 밥을 드셨어요. 네. 자, 그렇죠. 39절에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그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런 거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여기서 이걸 드셨을까요? 생선구이를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그죠? 사흘을 무덤에서 금식하셔서 식욕이 왕성해지셨나요? 저희 어머니 병원에서 계속 금식이었어. 근데 나도 배고프니까 나도 막 먹었거든요, 옆에서. 나중에는 나 너무 죄송해가지고 난 병원밥 너무 맛없다 그러고는 이제 나와서 혼자 막 사 먹었어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터키 음식 좋아하는데 터키 음식이 점이 하나 있어요. 가니까 터키 아저씨들만 소국 들어 앉아있더라고요.
터키말 막 하면서. 그거 보니까 내가 제일 즐겨 먹던 이스칸데르 케밥이라고 있거든. 그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이스칸데르 케밥. 알아? 너도 좋아해? 고대 앞에 가는 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저거다 오늘은 너로 하겠다고 그거를 딱 주문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병원에 금식 중인 엄마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었을까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거예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자, 예수님도 그때 맛있게 드시는데 예수님이 드시는 건 다른 의도가 있죠.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몸이야, 몸.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야. 이건 너희 눈에 보이는 어떤 홀로그래프가 아니야. 나는 만질 수 있어. 이거 궁금해요. 영은 살과 저기가 없대요. 그 영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막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빛은 파동이고 영은 뭘까요? 궁금하죠? 나만 이상해? 빛은 입자이면 파동인데 영은 뭘까? 이걸 떠나 있는 걸까? 다른 차원의 것일까? 요새 막 물리학 책 가끔 들여다보다 보니까 한번 궁금한 게 많아요. 예수님의 몸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 나만 궁금해요? 네, 그래요. 근데 성경이 그런 건 알려주진 않아요. 네, 분자 물리학까지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우리의 다른 영역인 것 같고, 확실한 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이 몸을 갖고 계신 것을 계속 여러 번 보여주고 계시다. 이건 다른 거야. 이거는 몸 진짜 피지컬한 걸 몸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그리스 철학 같은 건데 영이 있고 육이 있고 둘인 거예요. 모든 것은 둘.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이원론. 두알리즘. 이원론.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두 개예요. 끝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고 이거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 구조예요. 근데 기독교에도 그리스 철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 상당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병원에서 사람 죽으면 영혼이 막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굉장히 그게 왠지 막 기독교적일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영화적 상상이고 오히려 들어가면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우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잠든다라고 표현해요. 잠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그날에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겁니다. 네, 영화나 애니메이션들 우리를 참 많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뭐였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애니메이션 중에 막 그 계단 타고 막 올라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무지개 다리 막 건너고 강아지도 죽고 막 리멤버 미 이러고 그냥 영화적인 거예요. 그걸 너무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종말 얘기하고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성경에 있는 거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몸은요 진짜 몸이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영적인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아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한 샘플은 뭐다? 예수님. 그렇죠.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네, 잠도 깨우죠.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만 꼬집어. 자, 고린도전서 15장. 요거 좀 한번 볼까요? 어려운 구절이에요. 언제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요걸로 좀 더 디테일한 강의 설교 한번 할게요. 옛날에 한 적 있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35절부터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디서 근자요? 물어볼 수도 있지 좀. 어디서 근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미나 다른 것에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실 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가. 그러니까 밀 심으면 밀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하는 건데, 콩을 낳는다 했을 때 그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그걸 만들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형체가 달라지죠. 그걸 비유해요. 이건 지금 그래서 메타포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김새가 다 제각각이다 그거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생긴 대로 다 각자의 그 생긴 게 있다. 형체가 있고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 여기까지는 다 메타포인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뭐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각자의 형체를 가진 것에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라. 이런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형체가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의 이 몸뚱이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서 썩어질 분자 원자 구조까지 해체돼버릴 우리의 몸뚱이가 있어요. 지금의 형태. 근데 이거는 이거고 다른 거라는 거죠. 지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간 닮은 것 같긴 한데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이라는 건 종류가 다른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종류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딱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42절에 그와 같으니 하면서 썩을 것 그러니까 욕하는 것 같아요. 이런 썩을 것. 죄송합니다. 우수한 거니. 화나면 욕하잖아요. 그런 욕 있잖아. 이런 썩을 것. 자, 여기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게 다 뭐예요? 44절에? 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 44절에 뭐죠? 그게 육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은 뭐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샘플 봐. 그 다음에 이거 종류가 다른 거야? 그러니 너희의 지금의 쇠잔해져가는 육체를 썩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 고난을 피하지 마. 소망을 잃지 마. 어차피 몸뚱아리는 몸뚱아리. 너희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실 겁니다. 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궁금하죠? 그 다음이 뭔지. 죽어봐야 알지. 부활해야 알죠. 그 전까지는 모른다. 가끔 저런 거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신정지가 왔다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많아.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죽었던 사람이 잠깐 신정지 상태에서 갔다가 뭘 보고 왔을까? 저는 천국에 갔다 왔어요. 막 이런 거 증언들. 그러면서 천국은 진짜로 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성경 어디 그런 거 보고 믿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 열심히 찾아보면서 막 갑자기 그걸 보고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을 막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천국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약해서 또 그런 거 호기심도 가고 재미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호기심과 재미 차원에서 끝내야지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죽음과
내세와 부활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거 중요해? 죽어본 사람이 얘기해 준 거야 진짜야. 아니 죽어본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고.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증언은 믿질 않으면서 죽었다 살아난 소년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건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요 얘기할 때 우리 아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부활이 가진 예수님 부활이 가진 영적인 의미들은 또 뭘까요? 야 이거 다 못하겠다. 걱정 마세요.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네. 오늘 저기 안 온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 메시지 녹화하는 거는 빠른 시일에 올려주셔서 네, 영상 빠른 시일에 올려서 이거 안 보면 다음 주에 여기 출입할 때 체크하세요. 보고 왔냐? 안 보고 왔냐? 네, 진짜 체크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사랑. 네, 사랑이에요. 자, 부활의 영적 의미, 요거를 우리 식구들 오면, 그죠? 우리 지체들 오면 다음 시간에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끼리만 누리기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잘 생각해 뒀다가 다음 주에는 한번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우리 부활절 설교 지금 준비하고 계셨나요? 아직 준비 안 들어갔어요? 그래요. 제가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학교가 이제 마지막 6강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남아 있는데 조금 쉬었다 할게요. 제가 보니까 이거 너무 늘어지게 해서 4월 원래는 오늘 지난주로 끝났어야 되죠. 오늘 우리 계획이. 좋습니다. 우리끼리는 이거 딴 데 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증인들, 우리 그들의 마음상 돌아가 보자.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너무 좋고 예수님 따르는 게 너무 힘 하나 들지 않을 만큼 좋았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겪었던, 들었던 소식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네. 그럼 얼마나 큰 실망이었을까요? 너무 가까운 우리와 가까운 사이에 있던 사람이 육체의 어떤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은 뉴스에서 누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와 전혀 다르게 와닿아요. 그 사람의 몸의 고통이 막 이렇게 상상이 되게 그렇습니다. 네. 병원에서 어머니 주사바늘 혈관 주사 막 이렇게 찌르는데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내 살이 찌르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요, 실망, 절망, 슬픔이죠. 무엇보다 슬픔이죠. 아까 얘기했던 혼란, 의심 이런 거는 한참 뒤에 올 현타고 당장 예수님 죽었을 때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갑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고요하죠. 늘 옆에 계셨던 예수님 없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 없어요. 어떤 제자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없네, 또 기도하러 가셨구나. 아차, 어제 돌아가셨지. 슬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렇게 또 밤이 됩니다.
그 슬픔은 이제 실망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 나 이제 갈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우리 가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거기에 속하겠죠.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들을 아직은 머릿속에 가슴속에 정리는 안 되는데 일단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 거니까 가야죠. 집에 가자. 옛날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자. 그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자. 가자. 터덜. 근데 이상한 여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요. 신체가 없다고.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도 달려갑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거기서도 부활했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 가져갔지? 누가 이거 열었지? 어떻게 된 거지? 당혹스러워. 근데 그들이 실망하여 앉아있는 그곳에, 짐 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조용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말을 못 거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고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앞에서 먹을 것이 있느냐, 구석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도마를 가까이 부르세요. 도마, 너 이리 와봐. 너 내 여기 자국에 손 넣어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최초로 만졌던 제자가 도마예요. 그 촉감, 그 어색한 못자국, 자신의 손가락이 거기에 닿았을 때 그 감촉과 온기, 도마는 평생 간직할 겁니다. 부활이란 그것입니다. 사건이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그 부활은, 이거는 그냥 어디다 교리처럼 구석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방에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이 부활에 대한 감각을 복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증거할 자로 아버지 우리를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곳에 계신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이곳에 오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몸의 현실의 짐에 눌려서 우리의 육체의 것으로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곳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에 우리의 손을 얹고 우리의 발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얹고 참으로 나의 주님, 여기에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온 존재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식할 수 있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실망과 두려움과 의심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감각적이고
너무나 물질적이라서 또 너무나 완벽한 것처럼 안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란 일상을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그런 일상을 살고 있고요. 더 깊이 함몰되고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바둥거리면서 돈 벌고 이 몸뚱아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미 있죠. 일상은 소중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분명히 복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서 알잖아요. 살다 보니까 늙어갑니다. 내 몸뚱아리 낡아집니다. 결국 그렇게 구럭구럭 굴러가서 끝이 납니다. 썩어질 것이에요. 욕된 것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나의 삶이 이 썩어질 몸뚱아리를 씨앗처럼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새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체를 씨앗처럼 심어서 천국의 것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습니다. 아버지여, 헛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동안 아버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지만만 아버지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의 것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망에 아버지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드려서 지금의 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끝났다. 사망의 능력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제거될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일의 실패입니까? 재정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터전과 이 몸뚱아리야 우리의 환경들, 여기가 늪이 되어서, 실망의 늪이 되어서, 두려움의 늪이 되어서 아둥바둥 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가고 실망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넘어서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넘어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육체의 일들의 실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직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썩어지고 약해지는 육체 가운데 있으나 우리 안에 이미 그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우리 움직이는 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예수님 만나고 아는, 그래서 참으로 주님 내 안에 우리 삶의 살아계시도가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원하는, 부활의 증인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저 땅 끝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